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이 더 좋은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손님들은 많이 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그들에게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였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고, 그 포도주를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자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까?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두다가 나중에는 이제 좋은 포도주가 다 나가고 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어떻게 이 잔치집은 마지막이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까? 할렐루야.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그 잔치는 더 좋은 잔치가 되었더라.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더 복된 인생이고요, 역전되게 하시고 결국이 더 복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마지막이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역전된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이 잘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을 떠올립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 그는 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로, 지도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오직 기도로 이겨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사자굴의 이야기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그 나라의 왕은 3사람의 총리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독 다니엘이 하는 일이 덜 잘 되자 바벨론의 총노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만일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잘못된 법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되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였더라.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왕이 다니엘이 궁금하여서 사자굴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살아있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줄 뿐 아니라 다리오 왕과 세상이 그 다니엘과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래요. 다니엘서 6장 26절의 본문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여서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을 높이더라.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이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이 복된 이 잔치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비록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도 마지막이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주보를 참고하면서 4가지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거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게 가서 사와야 돼요.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빌려와야 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포도주에 물을 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가 잔치가 지금 다 진행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마실 게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떡하니? 포도주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물 타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사람의 방편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결국이 잘 되는 길.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구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하는 게 기도였잖아요. 그죠? 해보고 안 되면 다 인간의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결국 기도하는, 기도가 늘 우리에게 차선책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도가 최선의 방편이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을 듣자마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차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먼저 무릎 꿇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문제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도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원치 않지만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부탁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더라도 사람과 세상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 세상과 사람의 도움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세상과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만 세상과 사람이 영원히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는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 더 복되고 잘된 잔치의 원리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겠다는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필요를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다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라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속히 선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어려움을 겪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방편을 찾으려고 하니까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 거죠. 답이 안 보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그의 필요를 구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자식들이 구하는 것을 줄 것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필요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돌아보면 과연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아멘이죠?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한 것 중에 좀 이렇게 후회랄까요?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가 꼭 필요하고 쓸모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년부터 이 교회가 1년에 우리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 특별히 농촌교회를 한 교회씩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과연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흥한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농촌교회를 선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냥 하나님 많은 교회를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년에 한 교회씩을, 근데 난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론 제 생각에는 교회가 그렇게라도 성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하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하고 떠나왔는데, 제가 25년 목회하고 떠나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한 달에 25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아멘이죠. 그 시골의 개척교회가 한 달에 25개 농촌교회를 선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요 속으로 했거든요. 1년에 10교회씩 선교하겠다고 기도할 걸.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이 그러면 내가 좀 더 크게 기도할 걸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한대로 이루어주더라고요. 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한대로 이루어줍니다. 제가 그동안 모든 기도사역을 돌아보면 주님은 과연 구한대로 이루시는 주님이구나.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듣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가 있으십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한대로 이루신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로 5절이죠. 교독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기도는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포도주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어머니,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마치 이 말씀은 뭐와 같냐면,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건 주님이 알아 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제가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문제에 대한 평안함이 임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동안 경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도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냐?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 위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평강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기도는 뭐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 또 걱정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만 돌아가시고 염려와 근심은 그 자리 다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우리가 울면서 씨앗을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기도자는 울면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돌아가실 때 문제는 이곳에 두고 가세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가세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여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 돌 항아리. 성경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갔다 들어오면 꼭 입구에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에 있으면 거기다 손을 씻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부탁하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딱 끝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그 기적이 일어난 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할까? 그런데 있지 않아요.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 항아리는 물을 마시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에요. 손을 씻는 항아리예요. 손을 씻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처럼 유리병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양의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궈 두었죠. 이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그 가죽 부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에다가 깨끗한 물을 채우라고 할 테인데, 아니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면 거기는 손을 씻는 곳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곳이죠. 용도도 다른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기도하고 중도에 낭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역전되는 자리까지, 마지막이 잘 되는 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